어제 우리가 가족 이벤트로 어딜 갔을까요? 토요일 날 가족 이벤트로 치과에다 갔어요. 치과에다 가갖고 단체로 아빠도 치료받고 지은이도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이제 잘 받았는데 이 치과를 저는 좀 이가 안 좋아서 젊어서부터 치과를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치과 선생님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와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괜찮아요. 스케일링 한번 받으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한 2년을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 이빨 중간이 뽕 떨어지면서 싱크홀 같이 이빨 중간이 뽕 뚫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고 이게 무슨 일이죠? 갔더니 이 중간이 막 충치가 먹어서 썩었는데 그게 바로 밑에까지 썩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걸 하나 탁 씹었는데 그게 구멍이 뽕 뚫린 거죠. 근데 위에가 다 썩어서 구멍이 속에 뻥 뚫릴 때까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이빨이 썩은 줄도 모르고 아프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빨이 아프다고 속에서 막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치과에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잘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치과에 가서 이런 치아 문제를 점검받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우리 삶을 좀 점검받아야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어서 영어로는 peace with God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화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빨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염려를 하느라고 겉은 멀쩡해 보였어요. 지난번에 제 이빨이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다 썩은 것처럼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새벽에 깨면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제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면 잇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빨이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막 통증이 와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막 하는데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막 깊어져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다가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영어로 보면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단지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돈 문제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교회 문제에 대한 계획,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을까요? 안 해놓으셨을까요? 해놓으셨겠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동안 염려하던 모든 그 마음의 염려들이 한순간에 눅눅듯이 녹고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 자다가 깨기도 하고 막 잠을 못 들기도 하고 막 뒤척뒤척 했는데 그날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염려 없이. 근데 이제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으로 난 괜찮아. 나는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걱정이 없어.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찐아 아빠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 괜찮아, 우리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염려를.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잘 될 거야,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평안과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딱 주셔서 더 이상 내 문제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평화를 그냥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누리지 말고 그 평화를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주셨는데 자기 아이디어대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걸 만들고 하나님 좀 비켜 계세요.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평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평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5장 1절에 이 평화가 너희 안에 왔으니까 이제는 좀 그 평화를 누려볼래? 그리고 이거를 좀 그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래? 하고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까지는 내가 막 너무너무 고민과 염려와 앵자이르라고 그러냐? 이거를 그 막 마음속에 불안 속에서 막 살던 그것이 그날 그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됐어요.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돈에 대한 문제, 이 교회에 대한 문제, 우리 찐이 양육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솔루션을, 해결책들을 주셨다는 이 마음의 평화가 막 물밀듯이 물려오면서 마음에 정말로 큰 진짜 평안, 그냥 거짓, 그냥 페이크 평안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을 지켜주고 염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는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바울도 여러분한테 이런 평안을 좀 누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그 평안이 찾아오냐면 노란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그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나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에요. 가족들 통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막 준비해놓고 계획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애쓰거나 이거랑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평안이 내 기도의 분량에 달렸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평안이 찾아오지만 기도를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어디로 와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평안의 근거가 출처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계속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나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는 죄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이 속에 있는
제가 옛날에 이빨이 다 썩어서 속에서 막 구멍이 뚫리기 바로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치과 안 가도 돼. 그랬는데 어느 날 조그만 음식 하나 딱 먹는데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안에서 건강한지 하나님께 계속 체킹을 받아야지, 그걸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정도 봉사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 항상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치과 가서 하나 이제 배운 이제 교훈인데 뭐냐면,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안 닦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치석이라고 있어요. 이빨에 낀 그 돌멩이 치석인데, 이거는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치간 칫솔을 쓰고 뭐 이게 워터픽이라고 하나요? 뭐 그 무슨 뭐 물로 된 그걸 쓰고 뭐죠 이렇게 치실을 써도 안 뜯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잇몸과 이 뭐죠 이빨 사이에 껴 있는 돌멩이처럼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치석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치과용 전문 기구가 있어요. 뭐 드릴 같은 거나 이게 갈고리처럼 생긴 것 같고 힘을 넣어서 전문가가 전문 기구를 갖고 긁어내야지만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갉아먹는 그 죄도, 전문가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혈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하지 않고 냅두다 보면 그 이빨 같은 경우는 그 치석이 계속 파고들어갖고 잇몸뼈를 녹인대. 그 염증이 잇몸뼈를 녹이면 뼈가 흔들흔들해져요. 아무리 밖에 이빨은 튼튼해도 뿌리가 흔들흔들하다 결국 그냥 빠져요. 나이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멀쩡했는데 이빨이 빠져버리고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똑같이 우리도 전문가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 계획 세우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속에서 썩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경제 문제, 막 어떤 뭐 건강으로 해서 미래 대비를 다 해놓지만 한 가지만 변수가 생겨도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진짜 갖고 나갈 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근본 전문가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의지하면. 자, 그래서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like a bad tooth or lame foot인데, lame foot은 이제 절른 발이나 이제 말하자면 팔다리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lame foot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입은 다리를 lame foot. 말하자면 이제, 그리고 bad tooth는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tooth라고 그래요. 이미 그 속에 이 이빨 뼈가 부러져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 뼈를 의지하고 고기같이 막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난 튼튼해질 거였는데 돼요, 안 돼요? 이빨 뼈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막 난 달리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야 돼. 막 환난 날에 적군들이 막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레인풋은 뭐냐면 다른 번역본에는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관절 뼈가 있죠. 관절이 뼈에서 빠졌다는 거야. 이 조인트 있는 데서 이 뼈가 빠져나온 그 다리를 가지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흔들리죠. 자리를 절죠. 저는 정도면 괜찮은데 아파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기어다닐 수도 없는데 적군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 그러면 이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나 자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기대면 안 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누구예요? unfaithful in time of trouble. 환난이 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 unfaithful,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을 믿고 밥을 먹는 것과 부러진 발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unfaithful.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게. 그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다예요. 다른 그 사람도 있지만 나 자신도 환난 날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의 똑똑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이디어로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막 계산하고 사람들 만나고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몇 번 해결해 본 사람들이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자기 아이디어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됐거든요. 저건 제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살아왔고 남은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러진 발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고 부러진 이빨을 의지하고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위험해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닥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과거에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 후회하고 또 창피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철 부대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3 거기에 1, 2, 3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계속 나올까요? 거기에? 예? 1, 2, 3에 계속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응? 그 마스터 있죠. 그 안에 그 막 우리 진이는 로봇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표정도 안 바뀌어? 근데 최영재 마스터라는 사람은 커리어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이 707이라는 특수부대를 나왔고 거기서 장교로 또 그 교관도 하고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 해서 해외도 나갔다 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한 임무를 많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직업이? 뭘까요? 헤어드레서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뛰어난 이 커리어를 가지고 왜 헤어드레서를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쟁터에서 만나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성공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 커리어를 이루고 나서 가장 후회하고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그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려고 가족들하고 또 애들이 크는 걸 못 보고 그게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만회하려니까 이미 애들은 커서 아빠 빠이빠이 우리는 바빠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애들은 어쩌라고요. 아빠 뭐 성공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돌려서 그 시간을 되감아 갖고 그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을 고비를 넘고 전쟁터를 넘고 막 교관들 훈련시켜서 막 최고의 부대를 만들고 막 상장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가족들이 아빠가 그건 아빠 문제죠. 그 아빠가 한 가지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거를 했나?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구나. 자기가 그 해외 가고 막 무슨 어디 막 사막에도 들어가고 이 모든 그 커리어도 쌓고 자기 팀을 최고의 꼴찌 팀을 데리고 팀을 맡아서 최고의 막 특수 부대로 만들어 가지고 상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다 깨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가족들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잘 보낼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헤어드레스를. 그래서 끝나면 딸들이 둘인데 딸들 머리도 해주고 그리고 딸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봤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나와갖고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에 딱 들어갔고 미용실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바닥 청소하던 사람들이 그 나이가 많은 거 원장님인 줄 알고, 여기는 원장님이 정말로 친절하시고 막 머리 감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조인데 그냥 헤어드레서 보조로 들어가서 머리 감겨주고 계신데, 여기는 원장님이 친절하셨고 막 머리를 다 감겨주신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냥 미용 보조라서 머리를 감겨줬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준비를 하고 커리어를 쌓고 했어도 작은 가정의 평화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와 미래의 계획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싸움을 잘하고 막 특수부대 이렇게 거기서 최앞에서 달릴 정도로 체력이 특출해도 가정의 평화 하나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봤던 많은 그 성공한 특전사 선배들 다 만나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가정을 잘 못 돌봤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하고 어려워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곳에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평강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perfect peace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평안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부모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신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면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욕하고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주고 죽이리라, 이런 표현을 죽음으로 죽이리라,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는 뭐라 하냐면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평안으로 너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들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리고 내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내 마음의 그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거를 해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내 계획대로 흘러가게 만들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의 평안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내 상황은 내 아이디어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깨는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진이는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내가 계획대로 내 친구 어떻게 해보고 시험은 어떻게 하고 막 계획을 짜겠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찐이 엄마도 어린이집에서 힘든 애들, 어떤 애들 막 돌보고 얘네들은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몇 년도에 몇 명 키우고 얼마에 딱 몇 명 교회를 모으고 막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는데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때 안 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퍼펙트 피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구절이 이사야서 26장 3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한 평안으로 잘 지켜주셔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내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